언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표현은 한 시대에 사용되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나 사회 문화적 흐름들의 영향을 받아서 언어라는 것은 다양하게 변형되기도 하죠. 한때 유행처럼 사용되었던 말 중에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해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많이 썼어요.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의미는 교회가 양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 뭔가 발전적이고 성장했을 때 부흥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침체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별로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래 이 부흥의 그 뜻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 활기를 찾는 것,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한자어 그대로 설명한다면 다시 일으키고 복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하박국에서 말한 부흥은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일이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건축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이들이 신앙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40년 동안이나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회개와 결단은 바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간절한 시대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고 목적이 정립이 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부흥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한국교회가 절실하게 찾는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서 느헤미야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다시 진정한 부흥을 꿈꾸는 그런 새로운 기도와 비전의 이 정립이 여러분 속에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면 매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도 목적도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이나 무너졌던 성벽으로 인해서 고단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성벽을 건축할 능력이 없어서 날마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무기력감, 그런 패배의식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으면, 회복이 일어났으면 하는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완성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분열과 두려움 등이 가득 찬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극복하면서 바른 방향을 잡고 성벽을 쌓아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성벽을 완성하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자기 처소에 들어갔다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들은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이 나라에도 이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고요, 또 선포된 말씀, 또 설교 시간에 설교로 인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참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잘 사느냐고,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살 수 있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용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내 사람이 살아갈 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어떨 때인가 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사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한 회복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얘기하면,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았어,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난 발견했어, 그리고 내가 오늘 고생을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걸 깨닫고 산다면 그 사람 속에는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주저앉거나 낙담하고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백성들의 부흥이 한 6번 정도 이렇게 세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부흥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삶을 통해서 보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마음에 깨닫게 되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삶의 균형을 잡게 되고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프랑스에서의 한 시대가 넘어가는 것을 혁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유혈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수십만 명부터 100만 명, 수만 명 이르기까지 피를 흘려야 그 시대가 넘어가는 대가를 치른 것, 그게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었던 영국에서는 무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도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근세사에서 영국을 건져낸 것이 바로 세 사람의 사역 덕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전도운동, 조지 윌리엄스의 YMCA 운동, 그리고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사회복음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타락한 문화와 문제들 속에서 영국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노예 매매로 벌어들였고, 미혼 여성의 4분의 1이 매춘부였고, 런던 사망자의 8분의 1이 알코올 중독자였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이 영국이야말로 최초로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목할 만큼 타락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삶을 통해 보여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영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돌이켰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리고 영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흥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 있죠. 여러분 속에 정말 나도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연습도 반복도 없는 인생인데 빙빙 돌아가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랬죠.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력과 회복력, 이것이 바로 이 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자주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굉장히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흥의 역사는 주로 수동적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뭘 부흥해 봐야 되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역사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어야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말씀 앞에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흥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에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을 지킬 때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이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부흥의 역사를 그들은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12장 4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44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 속에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패배의식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참된 심령과 삶의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대제사장, 이 성전을 총책임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방을 이방 사람 도비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물로 가득 차야 될 곳이 도비아의 세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성전을 떠나서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으며 포도주를 만들고 곡식단과 포도 무화과 등 여러 짐을 싸들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두로 사람들까지 와서 각종 물건을 가져서 무역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배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든 삶은 흔들리고 그들의 삶은 정말 믿음의 생활에서 떠난 삶이 되었습니다. 11조와 안식일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역사를 그대로 그 전철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한 3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져 내리는,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무너져 내리는 요인과 비슷합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경건한 지도자의 역할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죠. 목사님이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부재가 얼마나 참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두 번째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도비와 같은 사단의 존재가 예루살렘이 부흥하지 못하고 타락하도록 끊임없이 계략을 세우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예배의 무너짐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또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이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갖가지 전략과 계략들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무너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신앙생활이 일상이 됩니다. 이게 찾아오는 익숙함이죠. 11조와 안식일과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지켜지면서 점차 그 내용도 무너져 내리고 결국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생존에만 매달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11조와 안식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가는 데 있어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결국 형식에 의해서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모두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무뎌지지 않고 현실의 익숙함 앞에 의미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최소한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없다 할지라도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형식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11조와 안식일입니다. 11조는 세속적인 물질을 영적인 삶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야곱이 베델 강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할 때 뜬금없이 이런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율법에도 없었어요. 11조라는 용어가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1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는 거기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가 11조를 드리겠다는 의미는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내 삶이 이 땅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가장 세속적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세속적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단순히 이 땅의 육체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바로 이 1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으로 자기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살겠다는 고백으로 이 언약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생활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신 날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쉬신 날이 아닙니다. 그 창조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와 이 안식일에 있어서
직결되는 것인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감격과 기쁨을 찾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내 삶에서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11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삶이 지켜지고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11조가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하셨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느새 형식이 되고 예배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의미와 기쁨을 회복해서 삶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11조와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부흥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흥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가장 속상하고 분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과 통혼한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어느새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그들은 했습니다. 28절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주 단호한 개혁이죠. 그리고 29절 보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기억하옵소서라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그 간절함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성경이 국제 결혼을 반대하거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모압 여인 룻도 있고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의 라합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방의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23절 24절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어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방 여인의 종교와 문화를 같이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아내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고 그 결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어와 신앙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갈 때 삶은 세속화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되고 혼합주의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해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솔로몬 왕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며 혼합 종교가 될 때에 나라가 분열되고 망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했는데, 한 사람은 18세기 미국 대학생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며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조나단 에드워드였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여서 거부가 된 무신론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비슷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을 말하죠. 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5대에 이르도록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여서 통계를 추출하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로 생각했던 사람으로 10명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반면에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가정을 의식주의의 기능만을 가진 곳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들어진 자료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모두 8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그리고 나머지 모두 사회에서 공헌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이 가문의 자손들로 인해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회복과 일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맥스 주크의 자손은 1062명이었는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교도소에서 수감된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그 외 영세민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지출된 국고금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 통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과 삶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특히 말씀의 기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배우게 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난 이 자녀들이, 세계관을 가진 이 자녀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정이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자녀가 자랄 때까지 자녀에게 가정이 줄 수 있는 것은 한 5만 가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로 이 가정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나 정치나 그리고 문화 등은 유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이 교육에 대한 것은 한 세대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참 지난날 돌아보면 교육을 많이 놓쳤어요. 교회 학교 교육도 시작이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을 많이 놓쳤어요. 정치, 경제 그런 거야 우리 밥 한 끼 굶고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자녀들 이 교육은 무너지면 한 세대, 두 세대 넘어서도 회복이 참 힘듭니다. 근데 이 심각함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단호하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 아이들이 글을 배울 때 사용하는 교재가 바로 토라거든요. 배우는 첫 문자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시작합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신앙과 문화를 전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유대 공동체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워서 언약을 지켜가는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킨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느헤미야의 이 개혁은 앞으로 400년 후에 메시아가 유다 족속을 통해 오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유다 족속이 통혼하는 걸 이방인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고 허용했다면, 그래서 종족이 혼합되었다면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셨겠지만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개혁을 통해서, 이 가정의 정화를 통해서, 바로 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었습니다. 뭘 말씀드린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그 삶의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긴 세월을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그 자녀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우리의 헌신과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비극적입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모습, 게다가 말라기와 동시대 사람인데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바라보면 개혁은 계속되어지지만 인간의 개혁은 죄로 인해서 계속 얼룩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삶의 결단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요로워졌는데 풍요 속에서 빈곤을 더 느끼게 되고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최고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일어섬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이 시대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이 바닷물이 짜죠. 근데 여러분, 회를 드시면 회가 짭니까? 전혀 회를 안 드시는 분처럼 그래 바라보시죠. 고기는 안 짭니다. 소금물 속에 살지만 자기 몸은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여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부흥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바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베풀어 주시는 확신을 우리가 다시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는 목적을 알게 되고 방향을 잡게 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이겨나가고 승리해가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도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를 조명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분별력을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